할렐루야. 오후에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원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또 유초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 주변의 지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유치원부 교사들과 또 팀들, 랩런트들, 또 각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플랫폼이 이 언약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주 미션홈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복음을 얘기를 하려면은 복음이 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다.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 선생님 제가 뭐니까 렘넌트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구원이 뭐예요? 근데 구원을 내가 알긴 알 것 같은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물으면 알 것 같은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설명을 할 줄 모르면은 아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교사들이 관심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조금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좀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 그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냐면은 구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무엇인 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오전에 그랬잖아요. 틀린 거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맞고 확실하다면 믿어야겠죠. 신뢰해야 되겠죠. 순종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에 대한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자꾸 이해되고 체험이 되어져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천국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구원이 확신이 되어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의 제목은 구원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쉽습니다. 천하에 쉬운 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그 전도자의 삶을 뭐냐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럼 구원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요, 목회를 할 때 내가 막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하나님 해 주십시오.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성도들의 말씀을 깨닫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도가 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도 훈련도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전부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나는 뭐하냐? 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자의 삶에 말씀 준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업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확신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뭐냐 하면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21장 요한계시록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 신부에게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신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마약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그냥 마약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 내 영혼과 마음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다 울고 나면은 상처도 마음도 개운해지고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물하고 달라요. 눈물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인생은 참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뭐하냐? 우리의 수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닦아준다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뿐만이 아니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러세요. 그렇죠?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달하시려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인간의 책이면서도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러죠.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호세아서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면은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그렇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 너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그렇잖아요.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하나님 제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 가지고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사람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신앙의 색깔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응답을 받고 그럴 때에 마음이 팍 평안하고 힘을 얻고 그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영원하도록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생사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으면 왜 뭐 때문에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말씀해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2, 3, 7, 5천 정도 살리고 77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저들에게 하나님 치유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막 생각이 나요. 그거 말씀 막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본주의, 내 생각 말고 내 불신앙 말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주님 계시는 곳에 함께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믿어라. 두 번째입니다. 구원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사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을 알고 믿어야 돼요. 구원이란 뭐냐? 이기 속에서 구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고통 속에서 구출받는 거요. 화재가 났는데 아이가요. 그 불 구덩이 속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요. 그 불 속에 들어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두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두고 구출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물 있잖아요. 물 속에 빠져 있는 거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빠져있는 그한테 너 착한 일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게 종교요. 여러분 어떻게 물에 빠져 있는데 착하게 산다고 물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공해라. 어떻게 성공한다고 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옵니까 여러분? 가던 사람이 밧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배를 옆에 대고 건져 올리든지 그게 구원이요. 우리 인간 아담의 후손은 하와의 자손은 모두가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져가지고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원죄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을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났음을 여러분이 언약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구원이라는 마귀의 종로로 닫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구원은 유일합니다. 석가가 아니요, 마음의 뜻가 아닙니다. 문선명이도 아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원죄를 사단에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주시는 말씀 속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을 잡으면은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약은 임마누엘입니다. 언약은 강단입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 속에는 미션도 있습니다. 미션을 붙잡으면 여러분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션이 뭐냐? 전도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전도에 맞춰야 되겠다. 그래, 전도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세계보험을 어떻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라 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제자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럼 그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했더니 예수님 따라가면은 되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말씀이 그가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은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든 제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 속에는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비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에는 세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내 직장과 지역 현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장, 가정과 교회와 나의 지역 현장, 직장 현장,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뭐가 되냐? 성령 충만과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요.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찾아 누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증거 찾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씀 안에서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우리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주냐면은 제자 삼는 말씀 운동에 이런 포인트를 딱 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남는 렘넌트 그루터기 언약을 딱 잡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애로사항에서도 고독해도 힘들어도 애로워도 혼자서도 살아남는 언약을 잡으세요. 이것은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적 서밋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영적 서밋이야. 둘째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도구가 뭐냐면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은 강단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람을 살리십시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포럼을 하십시오. 잘 안 돼도 자꾸 해보세요. 그럼 어느 날 눈이 열립니다. 이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뭐 하냐? 계속 말씀 전합니다. 내가 하는 도전, 날마다 도전하는 게 내가 강단 말씀에서 받았던 말씀을 전해요. 그렇죠? 전에는 이게 참 어색했거든요. 이제 쉬워져요. 여러분, 말씀 전하고 전도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늘 말씀 전하면 딴 얘기 안 해요. 늘 말씀 전하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은혜 받던 얘기예요. 복음, 말씀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런데요,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유초동부 헌신 예배인데요, 너무 그동안에 수고 많았어요. 유초동부 우리 김현주 장로님, 또 중고등부 우리 박성훈 목사님, 우리 또 박 목사님, 또 그 전에는 우리 최덕 장로님, 우리 교사들 너무 수고했어요. 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제가 이제 70지계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박성훈 우리 중고등부하고 또 우리 문도현 전도사 유초동부 전도사로 임명을 해서 아직 장로들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대당 우리 장로들 이렇게 다 머리가 다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도 주고 방향도 주고 전략도 하면서 같이 연구하려고 같이 이렇게 머리 하면서, 그리고 나는 장년부하고 우리 박 목사는 중고등부하고 대충하고 우리 문 전도사는 유초등부하고 교회 살리고 메시지 주고 미션홈 하고 일꾼 기르면서 잘 성도 기도하면서 의정부 초등학교 그리고 의정부 중고등학교 하면서 그렇게 이미 우리 미션홈에서 우리
교역자 미션에서 이미 방향을 다 줬습니다. 내년에 우리 이렇게 하자. 지금 내가 12월 달에 지금 중국 총신 강의 지금 12월 초에 하거든요. 그 강의한 준비만 되면은 바로 그거 할 거예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다 세워놓고 전략 어떻게 다 세워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와 5천 종족을 살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플랫폼으로 기도하세요. 망대로, 인생 망대로 만드세요. 그리고 다윗은 1,000망대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70망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망대를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 잡고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제자도 붙여주시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번 주 언약 잡고 우리 모든 구원이 확연되는 전도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하나님 70지교에 또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지사님,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하는 망대 아버지 하나님 1,000망대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